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는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어찌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 다시 한번 반주 없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 삶에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그 형편이 대체적으로 고난이고 어려운 역경이지만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잘 살고 염려 걱정이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찬양의 열기가 식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의 열기가 또 기도로 이어집니다. 일생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루를 이렇게 마무하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히든 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가수가 있고 모창 실력 있는 그런 가수가 4명, 5명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박스 안에서 이렇게 진짜 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모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적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출연한 모창 실력자 그런 가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때로는 대학 시절에 직장 생활했을 때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완전 무너진 삶이었을 때 그 노래 덕분에 제가 출발할 수 있었고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흐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이처럼 일반 대중적인 가요들도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찬양하고 찬송하는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두려움이 또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찬송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 여러분, 찬송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 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그는 언제나 찬송의 생활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의 개인 사적이고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성경은 다윗의 개인의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음란한 죄, 또 간음죄도 짓고 추악한 살인죄도 짓고 음흉한 성범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신앙인으로서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모티브를 삼는 그 1순위가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죄가 이렇게 깨끗하여지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다윗에게 어떤 잘난 게 있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통한 회개, 처절한 회개, 이불을 눈물로 적시면서 주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윗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한 방금 3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때로는 이렇게 치열하게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날이 저문 뒤에 비로소 자신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신은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리면서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코앞에 다 펼쳐진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늘 생각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치열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루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 늦게서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상을 또 보면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쉽게 말해서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하늘을 두리우고 연기를 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께서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깨어있고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주인이 오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아주 책망하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띄어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 오신다 늘 생각하며 기다린 그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험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신실한 사람의 모험은 여러분 어떤 모험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 생명을 전할까? 그런 모험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험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닐까? 무모한 일 아닐까? 그래서 1달란트 땅에 다 묻어두는 겁니다.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안전에만 급급한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안전한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장기하와 그 얼굴들이라는 그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것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당장 오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모험하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비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쁜 일상, 처절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잊는다고 해도, 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할 때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